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에 앞서서 잠깐 바뀐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지방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 초청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온유하우스에 폭우가 쏟아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저희 온유하우스 성기는 이호 성도님이 근처에 계셔서 또 온유하우스도 점검하고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급히 올라오려고 했는데 또 마침 그 차량편이 없어서 오늘 오후에서야 온유하우스에 도착하니 비가 몇 군데 샜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은 걱정돼서 또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한 만큼 많이 샌 것은 아니고 조금 샜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또 영상을 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명 부분에 조금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아서 배경을 이렇게 바꿔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영상을 보냅니다. 온유하우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번 폭우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으신 분들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연약한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제목이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듯.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큐티로 계속해서 새벽 설교를 하고 또 청년들과 날마다 큐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상황에 꼭 맞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쓴 이 책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든.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묵상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받는 고난이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가운데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선은 세상이 원하는 착한 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향,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과정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택한다면 이때는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건강한 성도라도 고난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든 그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성도가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는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동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정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직 주님께 가장 가까운 성도들 외에는 다른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동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해 드는 생각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연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언제나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신원하지 않으실 뿐더러 답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중 사람들의 동정을 필요로 하신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으로부터의 동정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쓸모없는 곳에 성도들을 두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무나 필요하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쓸모 있었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성도들을 두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맞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축복받는 사람이지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시기, 장소,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환경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인간의 눈에 고난으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택한다면 이때는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쓸모없는 곳에 성도들을 두십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무나 필요하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쓸모 있었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성도들을 두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맞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인간의 시각으로 이 고난이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또 이 공동체 또는 다른 주의 일에 도움을 주지, 그렇게 쓸모 있는 시각으로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인간의 계산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땐 쓸데없는 고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야, 너 지금 쓸데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 이 고난은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 다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그 고난이 꼭 필요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으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자기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그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내 자신과 내 상황을 바라볼 때 자기 연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동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정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직 주님께 가장 가까운 성도들 외에는 다른 성도들의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동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해 드는 생각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연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자기 연민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 그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 유익이고 그 유익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는 날, 때로는 빗물이 셀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날 여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시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이 날 좋은 환경, 축복된 환경으로 두었을 때 나 이렇게 축복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폭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이나 좌절의 감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 그것이 축복의 장소든 고난의 장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인간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이 시간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의 시각과 내 시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한 상황으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기대감과 감동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폭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빨리 이 폭우가 끝나서 다시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